지난 한 10주 동안 세상을 변화시킨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한 2주 정도는 주제를 좀 바꿔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중에 우리 권사님 80이 가까이 되신 권사님이 췌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좀 괜찮다 싶었었는데 다시 아프셔가지고 혹시 재발된 거 아닌가? 폐에 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사의 얘기를 듣고 또 목사로서 긴장하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청년 하나가 지방에 가서 잠깐 근무하게 되었는데 긴급하게 또 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순간순간마다 밀려오는, 엄습해오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불안해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우려가 참 많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린 딸과 아빠의 대화인데요. 어린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거미가 무서워요?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거미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 아빠가 아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린 딸은 계속해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도둑은요? 안 무서운데. 아빠, 천둥은요? 안 무서운데. 귀신은요? 안 무서워. 그때마다 아빠는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라고 했는데, 그러자 딸이 하는 말, 그럼 아빠가 무서워하는 건 엄마밖에 없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남자식들은 아내가 제일 무섭지요.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요, 동냥하러 다니신 분이 무서웠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철없으니까 6.25 바로 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팔다리 부러진 사람들, 손에다 쇠 갈구를 해가지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면서 동네 구걸하러 다녔는데, 그걸 모르고 어린아이는 그분이 무서워가지고 멀리서 오면 가서 대문부터 걸어 잠궈 버렸어. 그것도 회개가 되더라고 나중에.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뭔지 아세요? 부모의 이혼이고 핵전쟁이랍니다. 암에 걸리는 거랍니다. 전염병, 폭행을 당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년 365일. 어쩌면 늘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허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즉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다가 무려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방의 문고리를 안으로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궜지만은 공간과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평강하기를 원한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답니다.
행복의 비결은, 평강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평강의 비결은 오직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그 병원에 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아이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통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왜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탄으로 바꿔치기 했을 때, 아담이 범죄한 후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창세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뭐냐 하니까 두려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주님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군대 보내놓고 우리 아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갈 때 우리 남편과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병원에 수술을 앞두고 신방 갈 때, 아니면 신방은 받지는 못하지만 내가 전화로 기도할 때 늘 주었던 말씀이 뭐지요? 이사야서 41장 10절과 43장 1절 2절이죠. 우리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척추 괴력으로 사선 넘을 때 주님 아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생아 손녀가 100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거의 1시간마다 사이렌이 울리는 것 같아요. 위급하다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은요, 혼자라는 생각에서 나오지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1절 3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나는 믿음으로 살아,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토대 위에서 사는 삶,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절망이고 근심 걱정이고 불안, 두려움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자라니까. 그러면 치료자야. 없는 걸 있게 하신 분이시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고. 안 될 것 같으면 되게 하신 분이라고. 모세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기도원,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나의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얘기하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그분이 와 계십니다라고. 그냥 습관을 쫓아서 주일날 교회 한 번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 같기도 하고 엘리야의 갈멜산 같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오늘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역사를 오늘 행할 것입니다. 그 예배드린 자의 자세예요. 그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찬송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희망인데 아직 열매가 없어요. 아직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목동이었던 다윗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아들들, 딸들을, 손자,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아이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는 것 같다. 아니, 얘가 그러는데 유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 지네 아빠 월급 가지고는 이렇게 벌어서는 무슨 유학을 가냐 싶을지 모르지만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아이에게 꿈을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꿈이 그냥 세상적인 그런 꿈이 아니고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나는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이라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믿는 자의 특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억울한 겁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목회 안 해요. 목회 안 해.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도 살고 나도 성장하고 나도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접한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 누차 얘기하지만은 그냥 단순히 명예욕에 의해서 부총회장에, 총회장에 출마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족을 살려볼고,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볼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이 30년 후에 여러분 아들, 딸들, 손자, 소녀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할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보호마가 이루어지게 할고, 이런 꿈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을 확신함으로 미래를 현실화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중학교인데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얘가 20년 후에 나의 기도와 남편 아빠의 기도를 통해 또 이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다니엘에게, 느헤미야에게,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자, 소녀를 보잖아요. 요즘에는 엄마, 아빠보다는 요즘에 할마, 할빠가 많이 키우더라고요. 네. 엄마 대신 할마고 아빠 대신 할빠예요. 애들 어디 어린이집 갈 때 데리고 와야 되고 유치원 갈 때 데리고 와야 되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아이가 30년 후에 되어질 놀라운 일을 내가 기대하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삶의 규명으로 주셨어요. 그 중에서 365가지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늘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248가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안 하거든. 말씀에 순종하지 안 하거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아. 이웃 사랑하도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공경하지 않아요. 친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지 않아요.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248개나 무엇을 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 613가지를 딱 10가지로 축약을 했어. 그게 10계명이지요. 10계명. 그런데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수치적인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시작해서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추격한다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경책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신약에서는 세 군데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결국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루터가 1517년에 일으켰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 동기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18세기 영국의 성공의 출신 존 웨슬리 선교사는 미국에 갔다 오다가 선상에서, 배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을. 지도자는, 리더는요, 희망을 갖는 겁니다. 리더는 누구냐면 희망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다가 희망을 심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많잖아요. 100여 명이 넘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희망을 심는 거예요. 희망꾼입니다. 희망꾼. 목사도 뭡니까? 희망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진리와 생명과 회복의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죄인이 죄를 사함받았고 군중들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받았고 맹인이 눈을 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고 안진매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고 혈루증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죽은 자가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아니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이 살았습니다. 이 기적이 있은 뒤에 군중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와, 이 사람 붙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면 우리 민생고가 해결되겠네. 지도자로 세우면 민생고가 해결되겠네. 그런데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 민생고가 해결되려면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됩니다. 더 나라가 성장하고 든든하려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잡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이것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역대 없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느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일제 식민지하에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가가지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 외에는 목사를, 설교하는 목사를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보란 듯이 끌고 가는 정부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나 민족이 살 길은 위정자가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왜? 하나님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돌리시냐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죠.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형식과 습관만 있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멸망을 했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벨론을 끌고 가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화가 나셔가지고 밑에 있는 바사 페르시아의 힘을 키워가지고 페르시아 여러분 바벨론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역사의 쳇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신다. 세계사는 하나님이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밀을 다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얘들아, 배를 타고 이 게네사로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합니다. 이유는 마지막 초록고사입니다. 얘들이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멀지 않아 눈앞에 있는데 얘들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리고 마지막 당신이 죽기 전에 더 돈독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게 합니다. 가게 합니다.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중간쯤 갔을 때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흔들거리게 만듭니다. 제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우리야말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뭐 젖는 거야 뭐 우리 전문가야 하며 자기 경험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풍랑은 거세지게 되고 누가 일으켰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왜요? 테스트하려고. 그 결과 믿음으로 돈독히 서게 해서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믿음을 더 세우게 테스트한 겁니다. 그런데 거센 폭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제자들 어부들 주니까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유령으로 알았는데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바다 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무섭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함으로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시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람, 풍랑을 보며 시선을 풍랑으로 향하게 되니까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급한 목소리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으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순간순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걱정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저는 부총회장 출마하면서 단독 후보로 되었지만, 그러나 또 거센 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것이 있답니다.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압구정동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오후 한 5시쯤 제가 부총회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의 순간이에요. 지금 봐가지고는 단독 후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거센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싶었을 때 저는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한국교회의 변화, 또한 다음 세대의 영적인 승리를 바라보다 보니까 약한 사탄마귀의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반드시 공의가 세워지고 하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 앞에서 꼭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뭐냐면 오직 믿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 될 것 같아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있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단독 후보 되는 것도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모든 것이 순탄케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냐? 쉽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전에는 천만 그랬는데 약 5,600만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 500만 될까 싶어요. 이제는 10% 정도나 될까 싶어요. 전에는 25%, 30% 그랬는데 이제는 10%. 장로님, 이제는 몇 년만 지나면 한 4, 5%? 캄캄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어른다워야 됩니다. 어른다워야 돼요. 어른의 사명이 뭐냐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라를 맡기고 한국 교회를 맡길 때, 하나님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면 이 나라를 책임지십니다. 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나라 경제를 한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나라 안보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보가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악습들이 거세게 밀려오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이에요. 습관을 쫓는 신앙생활, 정말 헌신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제일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만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 손손들이 앞으로 행복하며 푸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아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사면 초가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성경적인 예가 있죠. 사면 초가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성경적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뭐죠? 홍해바다 사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 양면에는 그냥 사막이지, 완전히 도가니 든 줍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겁에 질려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는 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가가지고 이 광야에 죽게 한단 말이냐. 그들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닷물을 쫙 흘러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다 건너고 마지막 주자가 무 위로 발을 오르려고 하는 순간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쫙 깔렸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마지막 주자가 무 위로 올라갔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가지고 바다에 쫙 깔렸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딱 구원해 놓고 악한 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바닷물을 합장시켜버립니다. 합류시켜버립니다. 아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바닷물이 통풍이 불면서 갈라졌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할 때에 그 물을 합류시켜버려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또 사면초가 위기에서 극복한 성경적 사례가 있다면 또 뭘까요? 홍해바다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 요단강 토하지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지요.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아니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광에 다 죽어버렸어요. 2세대들만 가는 거예요. 1세대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는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는데 그때가 비가 많이 오는 홍수철이라 요단강이 얼마나 물이 넘실거리는지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들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고 당부합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 또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쌌는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있었던, 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세 가지가 다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너희들이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세 가지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앞에 발을 내디뎌라. 리더들이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디뎌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면초가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한 또 예가 있다면 뭘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2절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을 심히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다고 말입니다. 예수 우리가 시련의 풍랑을 만나 고생할 때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아픕니까?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남편의 사업장을 끊을 수 없으리라. 저도 마찬가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명예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당겨서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한 30년 후에, 30년 후면 100세가 눈앞에 있겠죠. 제가 여의도 광장을 한번 걸어간다고 합시다. 명동의 어떤 거리를 좀 걷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40대 초반에 멋진 신사, 아니면 40대 중반에 예쁜 여자분이 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저 누굽니다. 저 그걸 기다려요. 희망을 갖습니다. 꿈을 꿉니다. 그날이 올 거야. 미리 믿음은 앞으로 될 일을 현재화시켜서 보는 건데, 걔가 또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여기 시청 앞에 저 시장으로 이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국장으로 등등. 저 여기 앞에 있는 저 모 회사에 제가 이번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와, 잘 됐네, 축하해.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지. 너의 그 세상 지위와 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일.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내 손자, 손녀만에 대한 꿈이 아니라 내 손자, 손녀에 대한 꿈. 얘들은,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일당 100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일당 10. 근데 나는 손자, 손녀에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얘들은 일당 1000만이야. 일당 5천만이야. 민족을 살리는 아이들이야.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신들 가운데서 대통령도 돼야 되고 판검사도 돼야 되고 바른 판검사, 또 교수도 또 멋진 바른 교수,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현저화시켜서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아니야. 다윗이 목자였지만 하나의 왕을 만든 것처럼, 믿음은 뭐냐? 미래에 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현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켄터키 치킨 회장님, 80 넘어서 기껏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1톤짜리 지금 폐차시켜야 될 차, 그런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켄터키 치킨, 그런 세계적인 켄터키 프라이 치킨 세계적인 회장이 되었다고. 언제나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억양이 틀려가지고 따라서 안 하셨군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은 상황을 바라볼 때 커져요.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져요.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커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커져요. 그러나 상황만 바라보면 작아지고 없어지고 두려움만 커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 가운데 절망이든 역경이든 그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창조자, 치료자, 구원자, 상담자, 없는 걸 있게 하신 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